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리고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예, 오늘은 이사야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과의 동행 시리즈 23번째 인물로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얻고 있는데요. 이사야서는 다른 성경에 비해서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있고 심판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회복에 대한 얘기도 있고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좀 이사야서는 좀 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사야를 끝내면서 7번째 시간으로 기도에 관해서 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성경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그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이 바로 출애굽기죠.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 17장 창세기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죠. 성경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이 말씀 잘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에 있을 때에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침범해 왔어요. 그래서 아말렉과 이제 전쟁을 하는 그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선봉대장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가서 싸우는데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손을 두 팔을 이렇게 높이 들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겨요. 아말렉을 물리쳐서 계속 이제 전세가 이스라엘 군대 쪽으로 민족 쪽으로 오고 근데 이 손이 아프니까 팔이 어때요?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예. 이 일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었는데 이제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리고 또 훌이 옆에서 이 팔을 어때요? 받쳐서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그래서 이 팔이 끝까지 내려오질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물리쳐 이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의 인생은 전쟁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기고,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전쟁과 같죠. 여러분, 전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쟁의 목적이 이기려고 전쟁해요? 지려고 전쟁해요? 비기려고 전쟁해요? 비길 수는 없죠.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면 예, 이기는 것이죠. 전쟁의 목적은 이기는 것입니다. 지는 전쟁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과정, 즉 예수님을 믿고 천국까지의 그 여정을 전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 정복까지의 그 여정이 줄곧 전쟁의 역사였고, 또 사사 시대에도 그랬고, 또 왕정 시대, 구약 성경 대부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어요. 전쟁에서 이기면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고, 지면 적의 지배를 받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는 전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목표는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마치 경주자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곧 이제 또 올림픽이죠, 그렇죠? 동계올림픽.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그냥 거기 가서 놀다 와야지. 그냥 뭐 연습 삼아 이렇게 가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뭐예요? 메달 따러 가는 거예요, 메달 따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믿음의 싸움을 왜 싸우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도 우리 믿음의 여정을 싸움으로, 전쟁으로 비유하고 있고, 사도 바울 자신도 믿음의 여정을 이제 다 끝내고 나서 사명을 다 이제 감당을 잘 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고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난 다 싸우고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은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전쟁이 쉬운 전쟁이 있어요? 싸움이 여러분 쉬운 싸움이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이 자유가 주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 헌신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얻어졌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 믿음의 싸움, 이 여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성도들의 천국에 대한 그 믿음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 그냥 앉아서 그냥 교회에서 앉아서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런다고 이렇게 쑥 가는 게 아니래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서 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은 그냥 예수만 믿으면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지.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싸워서 이기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는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죄와 싸우는데 왜 죄와 싸워야 되죠?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예, 그런 기적은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어딜 갑니까? 지옥에 가는 거죠. 예.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빨리 여러분 회개하세요. 혹시라도 누굴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아주 작은 죄 가지고 거짓말 가지고도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 음란, 도둑질, 살인 뭐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이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죄와 싸우되 어떻게까지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그건 무슨 말이에요? 죽기까지 싸우라는 죽기까지. 죽기까지. 그런데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싸움은 칼과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들어보셨죠? 영적 전쟁.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아멘. 이 싸움, 이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만약에 투명 인간하고 여러분이 대결하면 여러분 이길 수 있겠어요? 투명 인간이 뭔지 모르십니까? 네. 영적 전쟁은 마귀와의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마귀라는 존재는 예수님조차도 시험했던 놈이에요. 결코 우리는 마귀의 상대가 되지 않아요.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이 마귀는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쉬지를 않아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고 믿음을 떨어뜨려서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가지 못하게 만들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속에 살게 만들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밭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밭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마귀가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는지 그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돼야지. 여러분 밭이 좋아야지 씨가 어때요? 뿌려지고 잘 스며들어서 결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마음밭을 그렇게 비유하셨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돌짝밭 같은 마음, 그렇죠? 길가밭, 가시밭 이런 마음밭은 결코 결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은혜도 받고 삶의 결실도 있는 것인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너희 마음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원효대사인가요? 그 얘기 잘 아시죠? 해골물 사건. 아시죠? 다. 얘기 안 해도 아시죠? 예. 그 마음하고 관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마음 한 자락 바꾸니까 해골바가지에 있던 그 더러운 물이 꿀물처럼 달아. 근데 눈에들 딱 떴는데 그게 어떤 물인지 아니까 어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죠. 그렇죠? 모든 것이 이 마음하고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행복도, 기쁨도, 슬픔도, 외로움도 우리 마음 한 자락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 없이 사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말처럼 어때요? 쉽지가 않죠. 왜 그래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싸워야 됩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겠죠. 지금도 우리 마음 안에는 별 생각이 다 왔다 갔다 하겠죠. 예.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예요. 예. 기도는 바로 영적인 무기입니다. 제자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 행복하고 싶고 즐겁고 싶고 평안하고 싶고 기쁘고 싶고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근심 염려하고 살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근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우리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기도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경험한 베드로 사도도 자기가 겪어봤잖아요. 기도 안 하니까 어떤 일이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오늘 그렇게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 사도가 깨달은 말씀을 적었어요. 그렇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겪어보니까 기도 안 하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뭐. 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기도를 쉬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6절, 7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의하러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기도자를 파수꾼으로 비유합니다. 파수꾼은 뭐예요, 여러분? 경비병, 보초. 예. 파수꾼의 역할은 뭡니까? 보초를 서고 있다가 적군이 오면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파수꾼이 졸거나 딴짓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성은 함락되는 거죠. 예. 여러분 만리장성 알죠? 중국에 그쵸? 달에서도 보인다는 6,000km라고 해요. 6,000km. 북방 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쌓아놓은 성이에요. 아주 여러 왕조에 걸쳐서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만리장성이 그 견고하고 어마어마한 만리장성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 알아요? 단 한 사람의 보초가 경비병이 뇌물을 받고 문을 개방해줘가지고 전쟁에서 친 거 아니에요. 소용없어요. 아무리 잘 싸놔봐야 조금만 틈해도 여러분. 오늘날 만약 전방의 보초병이
우리 국군이 한눈을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이번에 뭐 누가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말이 됩니까, 그게? 쇼죠, 그게. 말이 돼요? 어떻게 군인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거를 못 봅니까? 그냥 보내준 거지. 6.25 전쟁 때 그때가 마침 일요일이었어. 그렇죠? 일요일이었죠. 그리고 모두가 깊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방심하고 있었을 때 기습남침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준비하고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백마고주의 전투가 있었을 때 일사후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해가지고 그렇죠? 다시 이렇게 밀고 북쪽으로 밀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누가 개입을 했어요?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그래서 이 일사후퇴를 하는데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가 그 백마고지인데 만약에 여기가 무너졌으면은 수도 서울이 가까웠으니까 철원이요, 철원. 백마고지가 수도 서울이 가까웠기 때문에 바로 수도 서울이 함락이 되고 우리나라는 바로 공산화가 되는 위기였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한 중공군 장교가 이 사실을 미리 폭로를 해준 거예요. 우리나라 저기 장교에게.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예. 한 중공군 장교가 와서 이 사실을 언제 공격을 지금 하려고 하니까 준비해라. 그래서 철저하게 대비해서 잘 막아냈다고 합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그림을 한 번도 안 보내네. 이게 이제 만리장성이죠, 그렇죠? 멋있죠. 예. 엄청 깁니다. 이거는 이제 백마고지 전투 영상인데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 여러분. 영적 호흡. 그래서 사무엘은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호흡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기도는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기도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요. 항상. 무시로 기도하라는 말처럼 호흡하듯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숨 쉬듯이. 또 기도는 우리의 걱정과 이런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영적 무기가 되고 또 동시에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덜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 없는 사람이 있나요? 걱정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영적 권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동시에 무엇을 권세로 받습니까? 기도의 권세를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처님의 이름으로 뭐 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부처님, 공자, 석가모니, 마호메트 뭐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분들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까?
응답이 안 돼요.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가서 백날 부처님 앞에 가서 비나이다 이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귀신한테 비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신한테 비나이다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아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도의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합니까? 기도해야죠. 써먹어야죠, 여러분. 여러분, 배고파 죽겠어. 근데 호주머니에 10,000원짜리가 하나 있어. 그럼 굶어 죽는 사람 있어요? 그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쵸? 호주머니에 10,000원짜리가 있는데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거 사 먹지.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탔는데 호화 여객선이에요. 유람선을 탔는데 돈을 다 털어가지고 돈이 없었는데 그 배를 탔어요. 이제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어. 배를 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야. 오랫동안 밥을 못 먹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이 어리석은 사람 같으라고. 당신 그 배표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다. 밥값도 들어있고 여기 유람선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다 들어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도 모르고 한평생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고 교회 다니는데 예수 권세도 누려보지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 믿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 말이 틀립니까, 여러분?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옥 가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세요. 불안합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뭐가 잘 안 됩니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기도의 권세를 받았는데. 몸이 아픈 것도 자기가 손을, 한번 여기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6개월 동안 너무 고생을 해서 컴퓨터를 자주 치다 보니까 이게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막 약도 먹어보고 병원에도 자주 다니고 막 그랬는데 안 돼요. 안 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철야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이 팔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날 싹 났어요. 한순간에.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이게 다른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우리는 이 병자를, 이 환자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또한 만능 열쇠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만능 열쇠. 여러분은 만능 열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모든 거 못 여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 안 하면 응답 없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책을 보고 열심히 공부해야죠. 공부 안 하는데 시험 성적이 좋을 수 있나요? 그런 기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사용해야 돼요.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멋진 자가용을 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무 아까워서 집에다 고이 모셔놓는 그런 바보가 있나요? 타야죠. 그쵸? 자가용을 샀으면 타야지.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처럼 응답 받을 때까지, 이길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6절, 7절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2022년도 모두가 그러한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